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교통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합쳐서 돌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시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 방법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17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정반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랍니다. 떠나는 겁니다.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거죠. 왜 이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살피고 떠나야 하는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 떠나야 되는 그 이유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그랬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너희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거스려서 대적한다는 거죠.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핵심적인 이 부분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스리는 것, 대적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싸워야 이 사탄의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이죠. 여기 보면 너희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교훈은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성경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핵심적인 부분을 거스리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대적하고 반대하는 핵심적인 행위가 교훈을 거스리는 겁니다. 교훈을 거스리는 미워하고 그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여기 교훈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음을 거스리는 그 일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하고 살펴서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한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핵심적인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하는 또 다투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뭐 상처를 주고 싸우고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논쟁입니다. 논쟁.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왜 틀렸느냐, 이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죠.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거스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또 경건에 관한 교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열심히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교훈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이 디모데를 지칭을 하는 거죠.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함께 다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머물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유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진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지금 이단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 머물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진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가진 교훈을 거스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진화와 끝없는 족보 또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거스리는 것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훈, 복음의 핵심적인 상황을 거스리는 것은 논쟁하는 것, 언쟁하는 것, 변론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이 생기고 또 밖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교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쟁과 언쟁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딱 붙여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흩어놓고 끊어놓는 것은 논쟁하고 언쟁하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일의 결과를 지금 오늘 여기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쟁이라는 것은 싸운다 그런 뜻인데, 논쟁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 분쟁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분열, 물론 분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열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여기도 분쟁이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담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기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불리함이라고, 오늘 여기 분쟁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과 어떤 변론의 결과는 분리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끊어버리는 방법, 제일 무서운 방법이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틀렸으니까 고쳐야 한다.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넘어지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을 만들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혼자 주장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면 교회가 큰 분쟁, 다툼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는, 분리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교훈을 거스리는 반대하는 자들을 아주 조심하고 살펴서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을 거스리는 결과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두 가지를 지금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편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거치게 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더 큰 문제입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거치게 하는 겁니다. 거친다는 뜻이 뭡니까?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죠.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복음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리고, 무너지니까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생명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불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그걸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우리가 지켜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진리를 지켜서 끊어내지 않으면 큰 신앙의 손해를 보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주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를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명백하게 교훈하는 목적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여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치게 한다라는 그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 다른 의미는 함정,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것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려서 믿음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같이 있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툼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를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공격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뭐 물질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근본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저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의 교만함을 자꾸 자극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깨닫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모른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지적인 어떤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죠.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는 것하고 다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원인도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런 복음,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주장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명확하고 강하게 지금 복음을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다르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왜 특별히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서도 어떤 제사라든지 뭐 율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릴 겁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안 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100% 다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또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도 함께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성령 말고 사탄의 영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주장하는 것.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나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난정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점이요 그리스도를 초점이 아니라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지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거스리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분리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옛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시는 주의를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피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시작부터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수 믿는 형제들이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제 자꾸 논쟁이 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론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어떤 우리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을 받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무엇이 맞는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결론은 베드로가 결론을 내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셔서 확실한 복음의 핵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이지만 베드로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거기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확증시켜 주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걸 선언을 하고, 더 이상 할례나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선언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율법주의에 의심이 들어서 두려워서 유대에서 형제들이 내려온다 하던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우리가 잘 살펴서 떠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내용들 중에 음식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도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결론은 율법에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한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음식을 통해서 정한 것만 먹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밝혀주시고 또 밝히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날을 지키는 것.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어느 날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지금도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일주일 전부가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만 지킨다, 주일만 거룩하게 지킨다, 나머지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안식일이고 그렇게 지키는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셨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근본적인 복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날을 지키고 뭐 음식을 구분해서 먹고 이것도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킴으로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떠나라는 거죠. 그렇지만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이런 나를 지키려고 하고 먹는 음식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에게서 떠나라.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핀다는 뜻이 뭐냐 하면 주시하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잘 본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틀렸어 안 돼 이건 아니야 무턱대고 그렇게 떠나라가 아니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라. 왜 살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죠. 옳고 그른 걸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경험, 지식, 철학,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잘 살펴서 분별하고 결론을 내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 사람으로 포용하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같을 때, 한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사람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하지만 믿음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절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떠나라 하는 이 단어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하실 때 떠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몰래 숨어 들어온 그런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신 그 말씀 대신에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 외에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절대로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변론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다른 아직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또 거기서 자꾸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렇다고 해서 사귀지 말라고 해서 원수 맺고 아주 저주하면서 떠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교통할 수도 교통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영향을 보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의 변론을 일으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게 할 때는 단호히 논쟁을 거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다.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거기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믿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엄격하게 복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어떤 그런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변론하는 그런 일들을 가급적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피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알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